삼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 함께 공부할 텐데요. 함께 합독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고린도후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목소리 합쳐서 한번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지난 주일을 끝으로 이제 레위기 공부를 마치고 오늘부터 약 4달여에 걸쳐서 새로운 신약의 책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고린도 후서, 이 책은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구구절절한 사연들, 목회자로서 들어보면 너무 공감이 많이 되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잔뜩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찬찬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울과는 조금 다른 의외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바늘을 찌르면 피도 안 날 것 같아요. 굉장히 시스테매틱한 조직적인 바울의 신학 생각들이 로마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야말로 칼 같은 바울의 이미지, 바른 생활 이미지가 잔뜩 보이게 되는데요. 고린도 후서에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고린도 후서는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이 참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바울의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고 가장 연약하고 솔직한 자기의 모습을 잘 드러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 무엇일까요? 아마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미움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 거기에 더해서 개인주의라는 사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지어 영혼 깊숙한 곳까지도 파고들어서 그러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내가 스스로 미리 고슴도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절당하기 싫어서, 미움받기 싫어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내가 먼저 선수를 쳐버리는 것이죠. 만약 고슴도치가 되어야 했던 이유를 정당하게 그리고 장황하게 나열해야 했다면 오늘 본문의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만큼 그 이유를 장황하고 정당하게 늘어놓을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런가? 아니,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다수가 바울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바울을 끊임없이 오해하고 바울을 험담하는 겁니다. 그 험담의 내용이 뭔가 좀 들어줄만 하고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이지 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험담하는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이었냐? 아이고, 저 사도 바울 생긴 것 좀 봐. 저렇게 생겨가지고 무슨 사도야. 아이고,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것 좀 들어봐. 편지는 그럭저럭 잘 쓰는데 설교는 엉망진창이야. 아니, 사도 바울의 라인을 좀 보라고. 아니, 무슨 베드로나 요한의 주요 라인도 아니고, 이거는 뭐 족보도 없고 혈연도 없고 지연도 없는 저런 게 무슨 사도가 될 수 있겠어. 이러한 험담과 이러한 오해를 사도 바울에게 늘어놓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이런 고린도 교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었다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대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바울은 놀랍게도 그런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끌어안습니다. 바울은 그런 꼴보기 싫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무엇이 있기를 빈다고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시작.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화를 빌어주는 것, 너무 아름답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지금이라도 칼을 들고 나의 뒤꿈치를 찍어버릴 사람이라면, 어젯밤 그 사람이 나를 향한 온갖 험담과 악담을 늘어놓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 지금 내 곁에 앉아있는 사람이 명백한 나의 적이라면 그를 향해서 과연 은혜와 평화 빌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 달려드는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겉으로만 그저 연기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래도 내가 목회자인데 겉모습은 이렇게 거룩하고 정중해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바울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바울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화를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4장에 가서 보면 앞뒤 좌우 사방에서 자기를 죽이려 달려드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은혜와 평화를 빌어줄 수 있었을까? 우리도 살면서 누구나 다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고통과 아픔에는 도무지 면역이 생기질 않아요.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인생을 지나다 보면 이런저런 경험들을 많이 해서 이제 웬간한 고통에는 면역이 됐을 것 같은데, 모든 종류의 고통은 브랜드 뉴 고통이에요. 모든 종류의 고통은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새로운 아픔을 주고, 새로운 눈물을 주고, 새로운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과 아픔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우리도 이 고통 가운데 평화와 은혜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낼 수 있을까? 오늘 고린도후서 1장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바울이 밟았던 흔적들을 조금 쫓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어떻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은혜와 평화라는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일까?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고통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3절 초반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바울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어요. 지금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온 천지 사방으로 자기를 우겨싸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바울이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보기 이전에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주일 공예배가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 찬양하기 싫은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가득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분도 계실 겁니다. 내 마음이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원튼 원치 않든, 내 영혼이 찬양을 하든 하지 않든 나의 의지로 이 자리에 나왔고,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 바로 공예배의 목적이에요. 이것은 우리 삶의 리듬과 중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가요. 우리는 가만 내버려두면 하나님 주변을 점점 멀리 맴도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과 점점 관련 없는 사람들이 되어가 버리고 맙니다. 점점 영혼의 근육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공예배는 우리의 영혼의 스트레칭입니다. 우리 영혼의 뜸박질이고요, 우리 영혼의 웨이트, 근육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주일 하루에만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보세요, 하엘이도 지금 막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한테 하나님 찬양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일은 주일 하루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 일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 하고, 우리 영성의 디폴트 세팅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인생에는 저마다 짊어져야 할 고통과 아픔의 분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생을 가만 들여다보면 저마다가 채워야 할 눈물의 무게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깨어지고 상한 세상을 살아가는 당연한 이치이고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내 아픔과 고통에 내 머리를 박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새어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마다 거기에 너의 머리를 쳐박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과 환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와도 같다 이야기했습니다. 삶이 평탄하고 무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고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고통 속에 우리는 크게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어요. 바울은 충분히 자기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을 증오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기를 결정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가 겪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고통의 바다 한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것은 마치 망원경과도 같아요. 망원경을 똑바로 보면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보입니다. 찬양은 우리 영혼의 망원경과도 같아요. 고통을 겪을 때, 아픔을 겪을 때 우리 영혼의 망원경을 들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통과 아픔은 점차 작아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과 은혜로우심은 점점 더 커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통 중에 먼저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우리 영혼의 눈을 연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만 멀리 보이고 나의 아픔과 고통이 자꾸만 가까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텐데 다음번 고통이 찾아왔을 때 지금 고통의 한가운데 있다면 먼저 결정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원망과 증오는 점점 멀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점점 더 가까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바울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온갖 위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온갖 위로를 받은 사람. 3절 후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아멘.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설마 하나님께서 내가 겪는 이런 고통까지 알고 계실까? 설마 하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아픔까지도 위로해 주실까? 더 나아가서 가장 치명적인 의심,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기억하고 계실까?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예, 하나님은 내가 겪는 그 아픔까지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나의 이름도, 그런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4절 말씀 이어서 볼게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갖 종류의 환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갖 종류의 환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에서 위로라고 쓰여진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파라칼레오, 위로의 첫 번째 뜻은 타이레놀이에요. 타이레놀. 여러분, 아플 때 타이레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픔이 쓱 하고 가라앉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되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가라앉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타이레놀 위로에 머물지 않으세요. 하나님 위로의 두 번째 특징은 레드불 위로예요. 레드불 위로. 우리의 아픔을 가라앉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힘을 주세요. 새로운 능력을 주세요.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되 그 고통과 눈물을 잠잠히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큰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미리 겪어본 사람이 굉장히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어서 모든 종류의 아픔과 고통을 다 경험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위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용실을 갔는데 제 머리를 잘라주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 참 목사님은 흰머리가 많으신데 머리카락은 참 많으셔서 좋으시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말 걸면 제가 대답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나 제가 편하고 막 이러니까 막 들이대지. 제가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예, 제가 머리카락이 많군요 이랬더니 그분이 한숨을 푹 쉬더니 하시는 말이, 목사님은 머리카락이 많아가지고 대머리 성도님들은 이해하기 틀리셨네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 이야기를 막 머리 자르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머리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대머리가 아니면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를 못한다면서 그러시길래 이게 나를 욕하는 건지 머리를 빠지라 그러는 건지, 저는 머리 빠진 분들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머리 빠지라고 기도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무슨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다 공감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겪는 온갖 종류의 환난과 고통에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가난하고 비참한 어린 시절을 살지는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태어난 아이를 말구유, 말밥통에 놓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했다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많은 배신과 배반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혹독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온갖 환난에서, 모든 종류의 고통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고통은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자비의 열매를 피워내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나의 고통은 단순히 나의 고통이 아니라 너에게로의 확장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4절 후반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순간은 다른 인간의 어려움과 아픔에 공감하고 타인의 눈물에 함께 울어줄 수 있을 때 인간은 가장 인간다운 존재가 됩니다.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인간이 가장 숭고해지는 순간은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권력에 올라가거나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 희한하게도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가장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눈물에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을 볼 때 마음 가운데 정체불명의 감동과 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할까?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할 때, 그런 하나님 닮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그렇지, 저것이 인생이지 나도 모르게 생각하며 감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 내가 겪는 고통은
나라는 작은 자아의 상자에서 해방되어서 너라는 크고 넓은 우주로 진입하는 가장 빠르고 좋은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으면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기 때문이에요. 아픔은 나로 하여금 이전에 없었던 공감의 능력을 키워줍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꾸어 나가면서 반드시 키우고 길러야 할 실력이 바로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이 실력이 없다면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천박해지고 얕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온 교회가 둘러싸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울어주고 시간을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하여튼 요란하고 화려한 것을 참 좋아해요. 통일 한국을 외치고 선교 한국을 외치고 부흥 한국을 외치고 성서 한국을 외치면서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함께 아파하지도 못하고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쩔쩔매느냐고, 당신 신앙 떨어져서 그렇다고, 당신 믿음이 얕아서 그렇다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한다면 그건 교회와 성도의 탈을 쓴 마귀의 얼굴이고 교회 간판을 내건 사탄의 본부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고통은 늘 항상 너로의 확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플 때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상처가 날 때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날 때마다 기억하세요. 아하, 하나님께서 너에게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구나. 아하, 하나님께서 성숙하고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늘 너로의 확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로 바울은 고통을 통해 주님께로 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절대로 내 개인의 고통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따름으로 인하여 겪게 된 모든 고통은 바로 이 결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 텐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독교 용어 중에 믿음 좋다, 신앙 좋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러한 표현 자체를 다 갈아엎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소위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 소위 교회에서 신앙 좋다 정평이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란이라는 분란은 다 일으키는 것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성경 많이 읽는다, 기도 많이 한다, 이야기할 때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좀 충격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 만나잖아요. 그럼 일단 믿음 많이 없는 분이구나 믿고 걸러버립니다. 목사님,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그동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교회 건물 중심, 특별히 성전 중심이라는 잘못된 용어를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교회 안에만 드글드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자아 성취를 이루고 내가 대장 노릇을 하며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으로서 조금 믿음 떨어지는 사람, 신앙 떨어지는 사람을 정죄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의 교회를 창조해 왔어요. 내가 이 공간 밖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저 이 공간에 오래 머물고 이 공간에서 열과 성을 다해 봉사하며 이 공간을 위한 헌금을 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게 내어 놓음으로써 사람들로부터 당신 참 믿음 좋네요, 당신 참 신앙 좋네요 라는 축혀 세움을 받는 것을 가장 우선했고 그것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해 내려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종교 괴물이에요.
저는 교회 괴물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목사가 1등이고 장로가 2등이고 집사, 권사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제는 이 구조와 체계 자체를 완전히 허물어뜨려야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구조에 머물러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종교 체계의 개념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나한테 인사 안 하면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향해 정죄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 칼펫 색깔이 결정이 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 간식이 결정이 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 악기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심히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았다, 시험이 들었다, 교회를 떠나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 건물 안에서만큼은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교에 그런 고집이 어디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한가지고 유치한 철딱선이 없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오로지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100%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겸손함으로,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게 되는 사람들. 그것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 내 곁에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가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주님을 향해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날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 그랬고 우리 기독교의 지금이 그러하며 우리 기독교의 마침이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목표가 있는데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도끼 눈을 보면서 째려볼 시간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목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험담하고 그를 미워할 한가진 시간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같이 가야죠. 함께 가야죠. 내 곁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형제와 자매의 손을 굳게 잡아줘야죠. 내가 넘어지면 네가 날 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네가 넘어지면 내가 기꺼이 내 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그래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의지하는 신자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에게 해주어야 할 일은 무엇이겠어요?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통은 결론적으로 기도의 공동체를 창조해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향해 함께 나아갈 때 교회는 필연적으로 기도의 공동체가 됩니다. 이제 6월이 되면 우리 빛의 교회가 어느덧 6주년이 됩니다. 6월이니까 몇 주년요? 6주년. 내년에도 6월이니까 6주년 이러면 안 되고, 이제 우리 교회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6월에 6주년이 올해 되게 되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교회가 베이비 교회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부족한 거 보면 베이비 교회니까, 우리 교회 아직 아기 교회니까 괜찮지 스스로를 위안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베이비 교회로 머물 수 없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는 어린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베이비 교회가 아니라 어린이 교회가 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기도하는 교회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눈을 감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내 입에서 툭 터져 나오는 기도 제목. 차를 타고 가다가, 이빨을 닦다가, 샤워를 하다가 멀리 떠돌아다니는 구름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나의 기도가 온통 날 위한 기도라면, 나의 기도가 언제나 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나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라면, 여러분, 안타깝지만
내가 100년을 신앙생활했든 1000년을 신앙생활했든 나는 여전히 베이비 신자라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안에 자라갈 때, 주님 안에 성숙할 때 나의 기도는 점점 나라는 작은 울타리를 벗어나 너라는 인생 가운데로 진입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라이브팀 안에서 기도 제목 나누시죠? 지난주 라이브팀 모임 가운데 받은 기도 제목 가지고 이번 주 기도하셨나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상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정직하게 신실하게 노력을 다해서 마음을 써서 적어놓고 붙여놓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한 기도는 한 톨도 심지 않으면서 주님 세계 선교 허락해 주세요, 주님 세계의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어이없고 가증스러운 기도도 없을 거예요. 내가 아는 너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으면서 한 번 얼굴 본 적 없는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앞에는 다 헛소리고 하나님 앞에는 모두 거짓말일 뿐이에요. 폴 트루니에라는 스위스 출신 정신의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사람이라면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대요. 나머진 다 혼자 할 수 있대요. 근데 이 두 개는 절대 혼자 못한대요. 첫 번째가 사람은 결혼으로 혼자 못한대요. 결혼은 절대 혼자 못한대요. 오늘 맞는 것 같아요.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두 번째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혼자 할 수 없대요.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함께 나누며 가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향해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전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실력 있고 영성이 깊은 교회는 요란할 필요가 없어요. 찬양을 열정적으로 부른다거나 기도를 주여 불러가면서 목청 터져라 부르는 것이 그 교회의 믿음과 실력과 영성을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 있어 우리 교회는 조심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너무 멋져 보일 때가 많거든요. 진짜 실력 있는 교회, 진짜 영성이 깊은 교회는 내 곁에 앉아있는 내 형제 자매의 아픔에 민감하고 예민한 교회예요. 진짜 실력이 있고 영성이 깊은 교회는 내 곁에 앉아있는 내 형제 자매가 흘리는 눈물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예요. 내가 이렇듯 실력 있는 교회, 영성이 깊은 교회가 되어서 너를 위로하고 너의 눈물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먼저 나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의 특권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성도님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가장 먼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다들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안 아픈 가정이 없어요. 겉으로 보면 목사님 저는 저 가정이 너무 부러워요. 목사님 저는 저 형 저 누나가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디 가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통, 그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눈물이 여전히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고통의 무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 찬양팀이 우리 회중을 위로하고 싶어요. 저와 우리 예배팀이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에 먼저 이 노래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공감해드리고 싶고요, 위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의 위로를 먼저 여러분들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밖에 있는 엄마들, 유모차 끌고 계신 분들 다 안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현진 형제 밖에 나가셔서 다 안으로 좀 들어오라고 얘기 좀 해주시고요, 특별히 위로가 필요한 엄마들, 아빠들, 우리 애기들 키우시는,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함께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노래로 먼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한 번 더 이 찬양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합니다. 위로하길 원해요. 당신을 감싸주기 원합니다.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위로하는 더 크고 더 넓은 존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여러분이 손을 잡을 수 있는 분이라면, 혹은 여러분이 어깨에 팔을 두르고 조금 포근하게 안아줄 수 있는 분이라면, 이번에 다시 찬양할 때는 위로하면서 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손을 잡아 주십시오. 어깨를 두를 수 있으면 어깨에 팔을 둘러 주십시오. 목사님 남사스럽게 왜 그러십니까? 연애하는 애들이 팔을 자꾸 두르면 안 된다니까요. 부부가 팔을 둘러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마음 가지고 이 노래를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보, 오빠, 형제요, 자매요, 언니, 누구누구야, 힘들지? 내가 당신의 위로가 되어줄게. 내가 당신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당신의 아픔에 공감해줄게.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노래 서로에게 다시 한번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은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위로하길 원해요.
알아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형제님의 혹은 내가 자매님의 아픔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형제면 형제님의, 자매면 자매님의, 여보면 여보의, 오빠면 오빠의, 너면은 너의.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세요. 제가 1년에 한 3번 정도 이런 일을 시키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너무 내성적이어가지고 도저히 이 이야기를 너에게 하기가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 계세요. 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도 막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의 주변을 좀 돌아다니면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주님 안에 형제와 자매입니다. 찾아가셔서 내가 형제님의 아픔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다가 내 눈에 눈물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우세요. 거기서 내 아픔을 갑자기 이야기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교회 공동체는 내 아픔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그 아픔이 너의 위로를 통해서, 너의 공감을 통해서, 나와 함께 흘려주는 눈물을 통해서 치유되는 곳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좀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내가 형제님의 아픔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팀도 다 내려가셔서 서로 인사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반주 안 하셔도 됩니다. 내려가셔서 내가 형제님의 아픔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은 안아주시고요, 손을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은 손을 잡아주시고요,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이야기를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 마음껏 돌아다니시면서 서로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삶의 행복이라오. 2절 찬양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함께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마지막으로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그 위로로 너를 위로하며 더 큰 나로, 더 넓은 나로, 더 깊은 주님의 모습을 닮은 나로 변화되기로 작정하며 이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학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